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도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결국은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모두가 다 열려지는 것이고 통하는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뭔가 막혀 있거나 닫혀 있는 모습이라면 뭔가 이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열려져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내 힘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들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근에 이르셨을 때에 기먹고 말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신 귀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크게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 보신 것은 그 환자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셔서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옆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것을 배제하시고 철저하게 주변의 친구들의 이웃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직접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런 방법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하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양손을 환자의 귀에 놓고 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닫혔던 귀가 열려졌고 굳었던 혀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열리라, 즉 열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환자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신앙인으로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축복된 일입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와 확신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려집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눈여겨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 갈급함이라는 단어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사모한다, 갈급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삶 속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고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결국은 그 단계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우리는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에 치이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는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 해왔고 직분도 내가 이런 직분인데 그래 나는 어른이야. 넘어지는 것은 초신자 때나 하지 지금은 나는 안 넘어져. 혹시 그렇게 자신만만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른이 아니다. 나는 신앙의 어른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요. 자주 울어요. 어린아이 특성들이잖아요. 삐씩하면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요.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수많은 상처와 넘어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믿음의 어린아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 끊임없이 나는 넘어짐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볼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요. 사랑하는 자식들 10명 낳았다라고 해서 그 자식들이 어느 자식은 덜 이쁘고 더 이쁘고, 물론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자식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스스로 우뚝 서 있는 독립해 있는 자수성가한 그 자녀에게는 그래도 지원을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자식들을 막 가르치는데 진짜 힘들게 사는 그 자녀에게는, 어렵게 힘든 스스로 서지 못한 그 자녀에게는 더 많이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나는 다 컸어요. 나는 혼자 잘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하나님 도와주려면 저 믿음 없는 저 넘어지는 저 사람에게나 도와주고 나는 괜찮아요. 그러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주 넘어지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구걸하듯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도저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시금 재개할 수 없는 완전히 부도난 파산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파산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누구보다 사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중간의 과정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악한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사모함이 지나쳐서 행한 행동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중간에 다 하나하나 거르십니다. 제일 먼저 야곱을 당신의 품 안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사랑받던 그 가정에서 자기 본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타지로 보내십니다. 타지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타지에 가서 생활한다는 객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죠.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그런 훈련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외로움에 두려움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서 잠을 자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받아내었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장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장소,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아픔의 상황,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동행의 축복의 약속을 그곳에서 공급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요, 빈털터리의 신세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열립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두드리면 반드시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늘 멀리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열려집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석이 활짝 열려서 펑펑펑 생수가 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자유의 길이 열려졌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축복의 길이 또한 열려졌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늘이 열려서 만나를 내려주었고 바위가 열려져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이 다시금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또한 어떠합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수모와 멸치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으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셨고 닫혔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에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자식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기도의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혔던 부분을 뻥 뚫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의 문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열쇠가 꽂히기만 하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잘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이 열려지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건강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면 열려집니다.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열려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런 열려짐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네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들만 쳐다보고 지금껏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마저도 먼저 생을 떠나버렸으니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떻게 오죽했겠습니까? 상여가 나가는 내내 상여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침 이곳을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울며 슬퍼하는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 주님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셔서 상여를 멈춰 세우시고 관을 꺼내놓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라, 열려라 같은 의미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관이 열리며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미 시체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답답한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기쁨의 평강의 심령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열려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답답했던 심정이 평안해집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던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적으로는 은혜와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더욱더 활기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찬송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형통한 물질의 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멀리 여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서 물붓듯 부어주시나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가 늘 언제나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헐떡이는 심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바다 명령하여 주시고 활짝 열려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십자가 앞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하나님, 이런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